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새벽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재앙지대, 어떤 특별한 현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분야를 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현장이 사실은 재앙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사실은 지금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합니다. 이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 시대에 율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사실은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김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 그런 법이 생겼을 뿐이지 14절에 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아담부터 모세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죄가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자, 그 말은 율법적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알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또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학이 나갔죠?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WCC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그 말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야말로 율법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는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 자,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거는 당연한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라는 말은 그 정말 중요한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 부분을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말은 이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분열된 거예요. 분열됐다는 말은 막 정신적으로 완전히 막 이상하게 망각되고 막 그 정신병까지 온 그런 단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서 분열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분열의 반대가 집중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또 생각 속에 다른 게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될 수밖에 없죠. 집착이라는 게 정신병 수준까지 간 집착이 있는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집착된 게 있어요.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에요 딱 집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면요 중독까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이런요 삶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 뿌리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나지요.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아는 12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깨닫기만 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만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말은 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겠지만요. 또 그래서 막 아무 사람에게 막 아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예수 믿으라 얘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정말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 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자, 이게요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3장 10절 23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 대한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메시지 할 때 했죠. 이 확증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데모한다라는, 데몬스트레이션이야. 데모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데모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요 해방된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돼. 눈에 보이게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불신자는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거밖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요 이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요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한 가지 좀 중요한 원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전에 이 12가지 속에서 살던 마음, 생각이 있다. 마음, 생각 속에는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거 옛것, 우리가 지금 계속 옛틀이라고 하죠. 그 옛것이 그대로 돼 있다. 인간 중심, 뭐 육신 중심, 뭐 상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 중심 속에서 살았던, 안 중요하게 생각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지금 12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거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을 바로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게 집중이다. 분명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다. 이게 당신에게 영적 축복이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이걸 말하면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도 되면서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내가 옛날에 나 중심으로 살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치유할 때 얘기하는 그 책이 힐링 코드라는 그 책 제목인데, 그 책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옛날에 있었던 상처나 막 여러 가지 것이 우리의 몸을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걸 바꿔라. 하루에 한 몇 분만 그걸 바꾸는 말을 하고 생각만 해도 치유가 된다. 여러분요, 이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내 마음 생각 속에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포럼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예전에는 막 테이프 같은 거로 CD 같은 거로 이렇게 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집중하여서 듣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 생각을요 바꾸는요 굉장한 중요해요. 그럼 새 가족들에게요 이 부분이,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정말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녹취도 하고 어떤 걸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 마음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완전히 막 이쪽으로 이상하게 간 사람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게요 이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몸이잖아요. 조금만 이 체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조금만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렇게 정시 기도요, 또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만 해라. 그럼 이게 영혼 이유가 아닙니까? 이 원리를 조금만 알고 정말 이 부분을 바꾸는 이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부분 아닙니까? 영적 서밋.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정말 가져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 역사가 치유도 일어나고요. 이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도 생기고요. 이때 하나님 지혜도 생기고요. 건강도 생기고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남을 주시고 이때 경제의 축복도 주신다. 정말 이 축복 한번 누려봐라. 요거를요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신자 만났을 때
렘넌트들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는요, 완전히 내가요, 내 마음 생각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저는 이 부분이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여러분 메시지 들은 것처럼 산업선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신분을요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이 축복 얻으면, 오늘도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재앙지대 가운데 있는,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 살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이런 재앙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분들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많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먼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성도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셔서 다른 성도들 살리며 현장 살리며 이 지역 살리며 세계복음화하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갑절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